예, 벌써 2년 전 일인데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죠. 2년 전 5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면 아마 그때 당시 시청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성공의 수장이 그러니까 수장이니까는 그때 캔터버리 대주교였나요? 그리고 왕관 씌우고 규라고 하죠. 셉터를 딱 붙잡으면서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다스리진 않지만 왕권을 갖는다는 상징으로서 대관식이 열어졌잖아요. 아마 그 왕으로서 그 인생을 쫙 볼 때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왕으로 딱 임명받을 때 스포트라이트고 나머지는 맨날 머리 아픈 일들, 어디 가서 인사해야 되는 일들,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목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목사가 될 때 제일 영광스럽고 그 위의 일들은 일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잠시나마 보여주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지만 잠시나마 그 영광 받는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잠깐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본문이 엿새 후에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다 가르쳐준 그 말씀이 있고 난데 일주일 지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추가하셨냐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자, 이 왕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왕권을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왕인 걸 인정하셨어요. 그럼 끝! 그런데 빌라도 총독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엔 대답 안 하시다가 맞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으면 뭐 끝난 건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시죠. 가시관을 왕관으로 씌워주잖아요. 뭐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철장을 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셉터도 보통 셉터가 아니라 아이언 셉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언 셉터로 철장으로 질그릇, 도자기, 그릇들을 깨부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왕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왕관을 쓰고 왕관이 보석 때문에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 전체가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려가시는데 소위 말하면 이너서클이에요. 중요한 일에 이 제자들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달리다금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시 하실 때도 그 3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셨고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요 3명만 데리고 와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정말 죽게 됐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따로 기도하셨죠. 물론 기도 안 하고 자기는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3명을 뽑았는데 무슨 근거로 뽑았는지 참 궁금해요. 정말 죽게 됐을 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는 사람들을 갖다가 왜 굳이 이너서클을 뽑으셨을까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챗 GPT가 쫙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몇 가지를. 근데 계속 쭉 읽었는데, 결과론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이게 답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 세 명을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뽑았어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답들이에요. 특별히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제자잖아요. 간사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럼 당연히 나다니엘을 이너서클로 뽑아놨으면 챗GPT는 그것까지 딱 써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이에요. 그 능력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교육 잘 받은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이런 사람을 최측근으로 삼아야죠.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뽑으신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열심히 그래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서 누구를 뽑아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토로할 때 같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동시에 이런 특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것들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 명이 왜 세 명일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합법한 증인으로서 택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들을 나중에 증인으로서 사용하시고 위한 그 의도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다볼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Mount Tabo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나사렛 그 사이 정도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오늘날 기념교회가 있는데 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 아니 헤르몬 마운트 허먼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산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어디서 고백했냐면 잊어버렸나요? 지난주인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마운트 허먼 헬몬산 그 중턱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이 헬몬산이 생명과 관련돼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내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물이 배급되죠. 시편 13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상징하는 산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베드로가 나중에 기억하고 나중에 베드로 서를 이제 후서를 쓰면서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변하셨어요. 얼굴이 햇빛처럼 막 빛나기 시작하고 옷이 하얗게 빛나서 감히 그 주변에 사람이 설 수 없는 두려운 가운데 떨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또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그 지혜가 형상화된 게 빛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뭐냐면 빛 가운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경우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잠시 이 얘기했다고 해서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 빛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세하고 틀려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 영광 때문에 빛이 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트랜스피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겉에 옷만 바꾼 게 아니라 본질, 에센스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이 원래는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가졌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한테 그런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잠시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드러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셨을 때 그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 절로 가. 너 절로 가. 이걸 결정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제가 함께 읽으려고 구절을 김 집사님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채팅창에 보내서 지금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드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한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깨부실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신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의정, 좌의정.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까? 내가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것들의 구약이 하고 있는 반대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에 두시고 앞으로 일들을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분이라는 것, 완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어. 와서 봐.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완성하실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들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시키셨다. 이것들을 너네들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내가 한 것과 상관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왕이 정당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힌트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대관식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대관식을 함으로 인해서 왕관을 쓰고 호를 잡음으로 해서 귤을 잡음으로 해서 왕으로서 정당한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러한 왕관을 쓰시고 호를 잡습니까? 언제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막 빛나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보게 될 거고 철장을 휘두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들, 하늘에 올라가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하나님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을 갔다는 것만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시는 영광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근데 꼭 있죠. 안 듣는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예,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제안이지만 주장이죠. 반드시 짓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눈으로 봤어요. 떨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뭐래요? 여기다가 계속 살겠습니다 하고 초막셋을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행복한 자리, 그런 경험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은혜를 받은 것들이.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압도적인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장면을 왜 드러내셨어요? 왜 본인의 영광을 잠시나마 드러내셨냐면 왕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있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근데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본문이 끝나자마자 밑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평화, 온전한 행복들이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언제 이룰 수 있냐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서 주님께서 한순간에 이뤄내시는 거죠. 또 베드로는 지금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영어로 My Lord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쿠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쿠리오스를 어떤 뜻으로 번역하냐면 로드라는 뜻으로도 번역하지만 오너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이에요. 종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한테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인으로서. 베드로가 주님, 마이 로드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말은 나를 따르세요. 내가 결정한 거를 이루어주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한 결정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까지, 은혜 받은 데까지, 여기가 좋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멈추려고 하죠. 기독교 역사상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 하나 수도원 운동들, 오늘날 기도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돌이키는 바, 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한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내 영역에 갇혀 있다면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5절에 보면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덮었다라는 것들은 오늘날 개념과 다르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완성됐을 때 거기에 구름 기둥이 내려앉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딱 두었을 때 그 성소 위에 구름이 덮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정말 하나와 같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란 얘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 나라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유,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럼 그걸 해야지 나는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그러한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번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들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3명을 데려가신 것은 나중에 증인으로서 쓰기 위해서 딱 3명을 데려가셨는데 왜 지금 말하지 마 그럽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 왜요? 왜 말을 안 해요?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말라기서 3장, 4장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걸 봤어요. 당연히 말해야지. 마지막 때가 됐다. 사람들아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11절,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11절, 12절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그게 그거였어라고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 이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된 엘리야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 스피릿, 그 파워가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 이게 바로 엘리야 일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걸,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준비시킨 것처럼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 제사장한테만 가서 보여주고 너네 공동체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자랑하고 다니죠. 그러면 그 동네에 막 소문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 못 하시니까 다른 데로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거에 자꾸 디스트랙트 됩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모세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니까는 모세 얼굴만 보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번쩍번쩍 빛나는 모세 얼굴만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본문에서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고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eople did whatever they like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 야 감옥에 넣어. 아예 목을 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그래서 12절에 오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근데 자기들이 보기엔 괜찮아요. 사사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왕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마음대로 해. Have your way. Do whatever you like. 네 자신을 믿어. 오늘날 그거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영광을 잠시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고 나를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왕권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한 그 영광을 본 자들이라면 당연히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있습니다. 전에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딸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고집이 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후련히 완전히 갑자기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